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제로 전 시간에 이어서 272페이지 중간에 강설을 볼까요? 일몰, 즉 마음에 대한 설명이다. 자고로 불교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지는 것이다. 어쩌면 불교는 이 마음 하나 밝히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을 밝히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어디냐. 근데 보통 일체 중생들이 자기의 이제 안입이 설신에 전도된 것을 생각이라 하는데,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생멸이라 하죠.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이 또 끝없이 사라져. 일어나고 사라지고. 끝없이 일어나는 생각과 또 소멸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생멸이라고 해요. 생멸. 근데 생멸은 중생의 작용이죠. 그리고 또 생멸심 이런데 엄밀히 말하면 심을 붙이면 안 돼요. 심은 내가 안이비설신의 이제 이 생멸의 작용, 우리가 또 통팔식이라 하죠. 이 전도망상을 통팔식이라 하고 십이분별이라 하고 생멸심이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씌워진 자리에서 자기의 불성이 일어난 그 작용을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에서는 마음 자리는 거기를 말해요. 그러니까 선법에서는 마음 하는 거는 중생의 생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 하나 밝히자는 것인지도 모른다. 당연히 이제 이 마음 하나가 어딘지를 알기 위해서 그토록 이제 분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84,000가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8만 대장경이 모두가 마음 하나 설명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분별을 쉬면 자기 안의 불성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작용을 한다. 이토록 자비롭다. 이런 걸 끝없이 84,000가지로 말씀해 놓으신 게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의 84,000 말씀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 하나 자리를 그렇게 여러 가지로 한 것은 중생의 분별이 또한 84,000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청매의 조사는 경전 어록을 읽되 마음에 반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경전을 읽는데 여기서 보면 마음에 반조하지 않는다. 그럼 자기 마음의 자기 불성이죠. 불성에서 반조,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거울을 반대로 비춰주는 거죠. 나를 거울은. 우리 카메라도 그렇죠. 그 카메라 이제 이렇게 사진 찍은 걸 우리가 보면 글씨도 반대로 돼 있죠. 그러니까 반대로 비추어 준다는 거예요. 반조는. 자기 안에 마음은 불성인데 그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중생세계를 반조하여서 비추어주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적나라하게 알게 되는데, 그러면 아직 자기의 불성을 만나지 못하니까 경전을 이제 접하게 되면 도대체 한국말인데 우리나라 언어로 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스님도 모르기 때문에 반조하여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비유해서 반조하여서 그게 어떤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강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생각, 분별, 생멸심을 끊어라. 통팔식을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화두 들고 참선하고 하는 것은 명상이에요. 자기가 그 화두로서 끝없이 일어나는 그 전도망상을 쉬게 하고, 그 쉼이 깊어지고 길어지면 어느 찰나에 내 안의 불성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기 싫어도 만나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도 그 뜻이에요. 8만대장경 모두가 마음 하나 설명한 것이라 해도 가언은 아니지만 경전 어록을 읽되 마음에 반조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그 길을 가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내가 거기를 가기 전에는 책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 무슨 통역관이 필요해. 어른 스님이 통역을 좀 해주셔야 돼. 근데 내가 나의 불성을 만나고 나니까 아니 통역이 필요 없어.
왜 그 문자나 그 언어들 너머의 깊은 뜻을 이미 내가 나의 이제 본성을, 마음의 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자동 번역이 돼. 그래서 이제 그게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경전 어록들이 모두가 마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라는 말도 정확한 표현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음 하지만 사실은 거기는 마음이라는 언어를 붙일 수가 없죠. 근데 비유에서 우리나라 언어가 이제 비유법이 많아가지고 마음이다, 도노다, 중도다, 해탈, 열반, 불이법문, 무의법,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죠. 근데 그건 하나같이 다 자기 안에 불성의 자리를 말하는 거지만, 사실은 거기는 어떤 이제 문자나 언어를 먼지 티끌 만한 것도 들이댈 수 없는 거죠. 이제 비유해서 비춰주려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한 물건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 그러나 흔히 여기에 한 물건이 있다라고 한다. 이제 마음이 붙여라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의 지혜 작용을 한 물건이라고도 옛날 이제 그 중국의 그 성풍이 이제 그걸 이룰 때는 그때 시대에는 이제 한 물건이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의 언어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보조 스님은 우리들 한 마음의 다른 이름들을 진심직설에서 소개하고 있다. 보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신데 진심직설이라는 이제 책에서 당신이 이제 소개하는 언어가 있다는 거죠. 경전에서는 심지, 보리, 법계, 열애, 열반, 여여, 법신, 진여, 불성, 총지, 열애장, 원각 등등 이 모든 것은 자기 안의 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외에 또 여러 또 수식어들이 많죠. 근데 사실은 거기는 어떤 한 이름도 갖다 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름을 댈 수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느냐? 아니죠. 불성의 지혜 작용이 또 84,000가지로 일어나서 미혹한 중생의 그 미혹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그 지혜들이 발현이 되죠. 또 다른 조사들이 어록에서는 자기, 정한, 묘심, 주인, 쥐농, 무저발, 몰현금, 무진 등 무근수, 취무검, 무위국, 만이주, 니오, 목마, 심원, 심인, 심경, 심월, 심주 등등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모든 언어들은 한 자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작용이 발현된 그 자체, 그 자리는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분명 지혜 작용으로 가피로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혹한 중생이 그 어떤 문자를 보고 깨닫는 게 아니고 어떤 현실적인 어떤 작용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문자나 언어로서 깨닫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옛날 이제 그 어른 스님들이 계실 때 어떤 누군가는 언하에 대화한다. 또 그런 일도 그 한 시대에는 또 있었죠. 근데 이제 불법이 탁해지면서 점점 이제 그런 도인들이 쉽게 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한마음을 직접 가르쳐 설명하고 있는 어록도 많다. 심부주, 심요, 유심결, 진심직설, 무심합도송, 심왕명, 신신명, 시명, 식신명, 완주음, 획주음, 심주가 등등 다 열거할 수 없다. 설사 한 물건이라 하여도 모두가 틀린 소리라는데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이 단락의 공부는 영력고명, 미증흠소와 설사일물, 즉부중이다. 여기까지 시중 법문의 전부다.
임재스님이 학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또 당부하고 싶은 가르침이다. 모든 공부인들에게는 이 시중 법문이 특효약과 같다. 팔만 장경의 정수다. 임재스님의 사상이니 가풍이니 종풍이니 하는 살림살이가 자세히 녹아있다. 친절하고 자상하다. 천고만고에 더 덮을 수 없는 주옥 같은 법어다. 시중 법문을 남겼기에 오늘날 후손들이 어렵게나마 턱걸이를 해서라도 그 고준한 경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굳이 어줍지 않은 생각으로 순서를 나눈다면 이 시중 법문이 제일이다. 그래서 이제 뒤에 시중이라는 법문이 있는데 이 이제 시중 법문을 통해서 아르마리로 이제 중생들이 자기 안에 불성의 자리에 작용을 아르마리로 이제 하고 있다가 이 시중 법어를 통해서 좀 더 확고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시중 뒤에 감변을 볼까요? 이제 강설에 감변은 감정하고 점검하여 분별해내다, 헤아리고 조사하다라는 뜻이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수행이 깊고 얇음과 깨달음의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기 위한 문답들이 실려있다. 특히 말하는 선문답이다. 말하는 선문답을 이제 질문하고 답을 주고 이렇게 주고받고 한다는 그 원리를 선에 대한 이제 그 대담을 하는 것을 선문답이라고 한다. 그 옛날 이제 도인들이 선문답 한 것을 이제 실어 놓은 거예요. 그 어록을. 그래서 법문의 격은 상당법어 이상으로 높이 본다. 상당법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깨달은 이가 아직 깨닫지 못하는 같은 도반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대중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법상에 올라와서 깨달은 경지를 이야기하고 그들이 묻고 싶으면 너희가 물어봐라. 그래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해줄 때 어떤 이제 수행자는 그 한마디 언어에 대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굉장히 이제 대자대비한 이제 가피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격이 높아서 이제 상당 법원은 이제 높이 칭하를 하는 거예요. 온 우주가 전체로 작용하고 무위진인이 활발하게 활기를 친다. 그러니까 무위진인이라는 거는 자기 안의 불성을 이제 무위 어떤 걸 위에다가 위를 세우지 않고 자기 안에 이제 진정한 불성을 갖다가 무위진인이라는 거죠. 자기 안에 마음 자리를 또 우리가 법신이라 하는 작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진도 백도의 시진이 일어나고 활화산이 폭발한다. 그 정도로 이제 마음에 자기 마음의 불성을 찾고자 헤매고 있는 이제 수행자들에게 그 백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활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충격을 준다는 거야. 신선한 충격을 준다는 거죠. 자기 미혹이 이제 깨지는 순간 그렇게 된다는 거죠. 또 산하 대지가 요동치고 큰 바다가 1000m 높이로 파도친다. 실제로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한다는 것이 아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산하 대지가 요동치고 큰 바다가 파도친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도 몇 배 더 큰 사람들이 온과 육군, 육진이 12처, 18개가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흔들리고 뒤집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 내린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온 육군, 육진, 12처, 18개는 분별이죠. 통팔식의 안에 다 포섭이 되죠. 이 분별들이 이제 다 아작이 나고 박살이 나고 부셔서 내서 가루가 되어서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분별을 끊으려도 안 되는데 그 자리에서 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되죠. 그런 자리가 상당법어의 자리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 수염을 뽑다. 이제 한번 볼까요? 해석에 황벽 스님께서 부엌에 들어갔을 때 공양주에게 물었다.
그 황벽스님은 임재스님의 스승이죠. 황벽스님도 이제 그 공부 이제 하던 수행하던 이제 그 시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보면 황벽스님이 공양주에게 뭘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대중 스님들이 먹을 쌀을 가리고 있습니다. 공양주가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황벽스님께서 하루에 얼마를 먹느냐 이렇게 묻게 돼요. 그러니까 2섬 단마를 먹습니다. 적지 않은 거죠.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공양주가 오히려 적을까 싶습니다. 그러자 이제 황벽스님이 공양주를 때렸다. 그래서 이제 그럼 왜 묻고 왜 이렇게 대답했더니 왜 때렸느냐 그걸 한번 볼까요? 강설에 이 내용은 임재스님이 아직 황벽스님이 회상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이다. 선문답 치고는 지나치게 순리로 오고 가는 대화다.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적습니다. 그리고 황벽스님의 매질로 이어지는 고량이다. 마치 물 흐르듯 하여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혀 낌새를 알아차릴 수가 없다. 그러나 폭풍 전야 같은 고요 속의 떨림과 두려움이 있다. 이 대화 내용에 선문답 대화 내용에 폭풍 전야에 두려움이 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해석을 볼까요? 공양주가 이 일을 임재스님에게 말씀드리니 임재스님은 내가 그대를 위해 이 늙은이를 점검해 보리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곧바로 가서 황벽스님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황벽스님이 공양주를 때렸죠. 그래서 이 공양주가 임재스님한테 가서 그러니까 황벽스님 문화에 임재가 있을 때 임재스님한테 가서 공양주가 어른 스님이 나 이렇게 했더니 나를 때렸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임재스님이 내가 그대를 위하여 공양주를 너를 위해서 이 늙은이를 점검해 보리라 하였다. 이 늙은이는 누구예요? 황벽이죠. 자기 스승이죠. 그리고 곧바로 가서 황벽스님을 배우니 황벽스님 앞의 이야기를 먼저 하였다. 임재스님이 황벽스님께 공양주가 알지 못하니 스님께서 대신 한 말씀 하십시오 하고 물었다. 공양주는 왜 때리는지 모르니까 큰 스님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언지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황벽스님의 임재가 올 줄 알았죠. 그래서 황벽스님을 이제 뵈러 갔더니 황벽스님이 앞에 이야기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너 임재야 너가 올 줄 알았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럼 스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청하게 되죠. 그러니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한 번 더 먹는다고 왜 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황벽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임재가 무엇 때문에 내일 일을 말씀하십니까? 지금 잡수십시오 하고 곧 황벽스님을 손바닥으로 쳤다. 황벽스님께서 이 미친놈이 또 여기 와서 호랑이 수염을 뽑는구나 하셨다. 그러자 임재스님이 할을 하고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할을 했다는 거는 이건 뭐예요? 모든 분별을 잠재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 공양주를 때린 연유를 모르니까 그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지 않느냐 하니까 적을 것 같다. 그래서 때렸는데 그럼 왜 때린 연유는 내일 또 먹어야 되니까 적을 것 같다. 이 말을 왜 못했느냐 이제. 그럼 엄밀히 따지면 황벽스님이 이제 분별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먹을 쌀을, 오늘 먹을 쌀을 이제 만지고 있는데 내일까지 왜 그 내일을 한 거를 분별했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날리니까 또 이제 황벽스님 이놈이 또 호랑이 수염을 뽐고 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제자가 와서 그렇게 이제 하리라는 걸 알고 또 황벽스님은 인재가 도대체 와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 거죠. 근데 역시나 인재라서 자기 스승인 황벽을 또 이제 손바닥으로 이제 후리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또 이제 어디 와서 호랑이 수염을 뽑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나무라시는 거죠. 이제 당신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역시 이제 인재인지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인재는 거기서 그런 호랑이 수염을 뽑고 안 뽑고 이런 걸 떠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이 한마디로 평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선법을 진리를 논하는 데는 스승 제자 손자 할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전자에 뭐라 그랬죠? 폭풍 전야에 같은 고요성의 떨림과 두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옛날 고수들은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인재의 공부를 또 점검하기 위해서 어른 스님이 공양주한테 일부러 이제 그런 엄한 짓을 해놓고 분명 가서 이제 인재한테 고할 것이다. 알고 인재가 오니까 그래 내가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랬냐. 그러니까 내일 먹을 것까지 거론하지 않았다는 거에서. 그 내일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 이제 미래가 없다 했단 말이야. 선에서. 근데 내일을 이야기한 것이 이제 분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을 공부하는 부처님의 진리를 진심을 밝혀내는 데서는 분별은 1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선법이라는 거고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분별 자체를 그 자리에서 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폭풍 전야 같은 고요 속의 떨림과 두려움이 있다. 스님이 이렇게 이제 지금 책을 읽어서 이걸 밝혀내는데도 땀이 확 나요. 얼마나 서늘한지. 그래서 지혜의 검이 우리가 왜 취몰이 검이라는지 알겠죠? 기 머리카락을 정확하게 반으로 갈라낸다는 거예요. 지혜는 지혜의 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지 티끌만큼의 어떤 분별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계승이 되고 자견의 불성으로 일체 중생의 미혹을 구제해내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천하의 인재가 황벽 앞에 조복하겠어요. 그래서 어른은 또 다른 어른다움이 있는 거고 또 어른 밑에 수제자는 수제자의 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이제 비유하자서 인재가 스승께서 그냥 공양주를 데리고 농을 치셨군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너가 아직 공부가 덜 됐구나. 이제 너가 방을 더 맞아야 되겠구나. 황벽이 이렇게 말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한테 강서를 한번 볼까요? 인재 스님의 전체 작용과 대기 대용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이 왔을 때 바로 평정한다는 거죠. 검객의 고수는 틈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매 순간 찰나에 그렇게 평정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상대의 틈을 놓치지 않는다. 내일까지 갈 게 뭐 있어. 지금 이렇게 건져 올린 생선처럼 싱싱할 때 드시지. 그래야 활발한 무의진이지요. 그래서 이제 임재가 황벽에게 말할 때 뭐 내일 것까지 뭐 지금 잡수시면 되지 하면서 이제 황벽이
손바닥으로 황벽 스님을 손바닥으로 내리쳤다는 거는 그 활발한 진신을 황벽 스님께 이제 공양하는 거, 지금 잡수시라고 공양하는데 형상으로는 스승을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본질은 자기가 이 순간에 그 진신을 놓치지 않고 바로 그렇게 이제 보여줌으로 해서 이제 검의 날이 이제 무뎌지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 해서 황벽 스님이 대만족을 하시겠죠. 역시 황벽이구나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공양 드린 거죠. 공양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아유 또 대선정한테 나중에 스님 또 한 대 얻어 맞을라. 조심해야지. 그래서 틈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그 상황을 활발한 무의진인이 눈으로는 안 보이는데 얼마나 활발한지 무의진인이 나타나신 거죠.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진짜가. 황벽은 호랑이지만 그 호랑이의 수염을 뽑을 사람, 그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다. 그때처럼 오늘도 수염을 뽑힌 호랑이는 마지막 할로서 확인 사살까지 당한다. 그러니까 끝에 가서는 이놈이 또 그렇게 하고 있구나 과거처럼 이제 가니까 한번 하고 자리를 이제 킨 거죠. 아 너무 멋지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